오늘은 위대한 통치자 또 다정한 동행자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감당하기에 또 힘든 무게의 삶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는 왔는데 계속 제자리인 것만 같고 또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 계신가? 라는 것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더라도 과연 그분이 나의 이 소소하고 작은 아픔까지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힘든 무게가 짓누를 때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상 가장 어둡고 무거운 밤입니다. 나라는 다 망했고요. 또한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7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다 숨겨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거나 혹시 우리를 다 잊으셨다 그렇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있는 백성들에게 앞서 이 이사야 39장까지는 계속 회개하고 또 심판할 것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40장부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명확히 계시하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핵심 속성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초월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초월성이고 또 하나는 내재성이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매일 교리 책에 나와 있는 이 한 챕터씩의 분량의 이 설교 말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매일 교리 책에 나와 있는 이 8주차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8주차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과 또 내재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요, 참된 신앙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이 초월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인 위대한 통치자라고 정했고요. 또 이 내재성이라는 단어와 조금 가깝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다정한 동행자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통치자이시고 또 다정한 이 동행자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고 위로함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분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샘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복된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이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 위로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초월성, 즉 우리 너머에 계신 위대한 통치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너머에 계신 이 위대한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시고 또 인간의 이 생각이나 물리적인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우주 위에 높이 군림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5절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신 이라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여기서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됨을 뜻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거대한 신상들, 즉 화려한 금과 은으로 치장된 우상들을 보면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 큰 금신상들을 보면서 와 하면서 이렇게 위축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그것들과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어떤 관념이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세상의 권력과도 비교될 수 없고 구별된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화려한 금과 은으로 치장된 우상들을 보고 위축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는 환경의 어려움, 또한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풍파들, 그런 모든 흔들림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2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를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흔들리는 세상보다, 환경보다 내가 그것과 구별된 더 큰 분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수천억 개의 은하와 별들이 무질서하게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수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오늘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분은 이 우주 지구라는 거대한 기계를 마치 우리가 태엽을 감아서 돌려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세와 강한 능력으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통치자,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여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조그마한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초월성,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길이 막혀서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 동일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 주를 보라.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눈앞에 있는 다 망해버린 그런 상황 앞에서,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이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 안에 제한시켜버리는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라는 그런 상황에서 눈을 떼어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통치자, 이 하나님께로 고정하시는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월성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차가운 철학이나 어떤 두려운 종교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고 너무 초월하신 분이셔서 너무 높이 계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는 관심도 없으신 분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내재성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다정한 통치자, 이걸 신학적 용어로 내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재성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우리 곁에 계신 다정한 동행자, 우리의 사정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다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 멀리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응답해 주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아이들의 신앙도 내면도 그리고 한평생을 묵어온 이 기도 제목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송사는 돌아보지 않으신다. 오늘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죠.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단지 안 피곤한 분이다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명철과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시느냐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쓰십니까? 바로 인간의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쓰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데 하나님의 그 명철과 에너지를 쓰고 계신 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너희의 그 포로에 있는 상황을, 고통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당장 해결해 주기보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 고통을 내가 알아주고 그리고 그 사정을 알고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다정한 동행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인데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우주를 다스리는 그 거대한 손, 하나님, 그 거대한 손이 지금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어디에 닿아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자의 어깨, 그리고 무능한 자의 손에 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내재성이란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친히 들어와 계심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여러분의 피곤한 어깨 위에 토닥토닥해 거려주시고 여러분의 공고한 불편한 마음을 그래 괜찮다, 오늘도 힘들었구나, 수고했구나,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당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그런 위로해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경험하시는 귀한 복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요. 참된 신앙인은, 참된 종교는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인정합니다. 어느 하나가 쏠릴 수가 없는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요, 공감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또한 친절하게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나를 보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니 나머지 내 고난을 막아줄 힘은 없으실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그런 초월성 때문에 그분은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밀하게 돌보실 능력이 있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가까우심, 그런 내재성 때문에 그 전능한 능력이 단지 그냥 멀리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 자체만을 보면은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정한 동행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견인하고 계시는 그런 분,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유배 직전에 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절망 속에 보이는 포로의 이동이 단순히 버림받음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준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상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나의 상황에만 이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전체 섭리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넓혀서 넓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난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 의지를 다지고 우리가 체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새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한 내재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완전히 내 삶을 묶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앙망함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상징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를 선택했는데요. 이 이사야는 왜 독수리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이 독수리는요, 새들 중에 유일하게 폭풍을 즐기는 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이 오면은 이 바위 틈에 다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폭풍이 불어올 때에 오히려 이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에는 이 놀라운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독수리가 이 자기 힘으로 날개를 파닥파닥거려서 수천 미터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뜨거운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즉 상승 기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류가 포착되는 그 순간에 이제 날개를 펴서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날개치며 올라감의 참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또한 시련의 폭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초월성 내재성, 이 초월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재적인 동행자이신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그 풍랑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을 앙망하며 영적인 날개를 펼치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상승 기류가 여러분을 밀어 올릴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할 때는 조금만 달려도 우리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실려 날아오르면은 우리는 폭풍의 구름 위에서 평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속성을 만났습니다. 은하계를 다 창조하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위대한 통치자, 초월성이죠. 그리고 우리의 피곤함도 다 아시고 새 힘을 공급하면서 우리를 토닥토닥 걸어주시는 다정한 동행자, 내재성이시죠.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지칠 때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은 내 숨소리보다 가까우시기에 나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또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한 간증이 다 되시는 놀라운 복된 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